지금 계속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창조와 섭리로서 이루신다. 그런데 섭리에서도 일반 섭리가 있고 특별 섭리가 있는데요. 이 12문에 와서는 그 가운데 특별한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2장인데요. 2장 4절로 18절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랏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훈이라. 쿠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12문을 함께 읽고서 이 내용을 생각해 갈까요? 12문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뭐 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이 12문이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에게 행하신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섭리를 하신 것이 있다 하고 알려주는데요. 그러면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 12문에 언급된 여기 사람은 아직 범죄하기 전이다 하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범죄하기 전이고, 그런데 범죄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람을 대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11문에서는 섭리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다스리셔서 목적지를 향해 힘있게 이렇게 전진해 가도록 그렇게 운행해 가십니다. 다스려 가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람을 대하실 때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여기 특별한 섭리로 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개를 생각할 수 있죠. 섭리에는 일반 섭리가 있고 또 하나는 특별한 섭리가 있는데 이 사람을 대하실 때는 특별한 섭리로 대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특별한가 할 때 이 12문에서는 강조해서 가르치는 것이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사람에게는 언약을 맺으시는 방식으로 섭리해 가신다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십니다. 사람과 약속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시는 약속을 이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의 내용은 생명과 사망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망의 벌을 거기 언약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이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지어서 살게 하시는데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식물도 내시고 동물도 내시고 이렇게 다 내셨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또 경작할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들에는 초목이 없고 또 밭에도 채소가 없었다 하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랄까요? 마치 이렇게 화면이나 음악이나 할 때 일시정지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마치 일시정지를 해놓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지해 놓으신 것과 같은 그 그림이 펼쳐집니다. 그저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고 온 지면을 적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 곳에 드디어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는데요. 그런데 다른 생명들과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사람을 지으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흙이라고 할 때는 땅, 그러니까 짐승을 이렇게 낸 땅과는 구별된 단어입니다. 분명 땅에서 취해서 흙인데요. 그런데 짐승들은 그저 명하십니다. 땅을 향해서 명하시고 그러면 냅니다. 식물을 내고 동물을 냅니다. 그런데 사람은 흙이니까 어찌 보면 이 땅이라고 하는 출처는 동일하다 할 것인데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이 흙으로 그러니까 땅에서 취한 흙으로 아주 고운 흙인데요.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직접 지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땅이 아니라 땅에서 구별해낸 고운 흙을 취해서 사람을 지으셨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구별해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는 그냥 살아라 하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생기를 그 코에 직접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니까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고 알려줍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다른 생물들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마치 손을 가진 사람처럼 이렇게 빚어가지고 사람을 지으신 것도 굉장하고 특권이라고 할 만한 것이죠. 그렇게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어졌는데 그런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호흡하심으로 사람의 코에 이렇게 호흡을 막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드디어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사람이 코로 숨을 쉬게 되었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코로 숨 쉬는 생명이 사람만 있습니까? 모든 짐승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생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호흡하심이 사람의 코에 탁 들어가니까 비로소 영혼을 가진 인격적 존재가 되어서 인격적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의 유일한 독특성이 나옵니다. 다른 생물들은 모든 생물들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딱 발하여지고 그러면 말씀이 발하여진 순간 그 말씀은 실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실존이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 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흡하시니까 하나님의 호흡으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비로소 사람이 영혼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하심과 사람의 생명이 마치 하나처럼 묶여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호흡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 마치 인공호흡기가 달려 있어가지고 인공호흡기와 같이 내 목숨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사라지는 것,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호흡하심에 이렇게 긴밀하게 딱 붙어 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잠시는 심장이 뛰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마치 숨이 멈춰버리면 조만간 심장도 멈추는 것처럼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기, 생명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생을 찾아가시거든요. 아담을 찾아가시거든요. 그러니 항상 그 말씀으로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도록 해주십니다. 자, 그 첫째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들고 찾아오신다 하는 사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호흡하시고 이제 생명이 되었으니까 이제 알아서 독립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이 된 뒤에도 계속해서, 사람도 그러죠. 한번 숨을 쉬면 한 번 숨 쉰 거 가지고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생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계속해서 호흡하고 또 호흡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호흡하고 또 호흡해야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계속 숨쉬고 살아야지만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조차도 죄를 범하지 않은 아담 때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사람을 두시고서는 15절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 사람에게 처음 하신 명령이 나오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만이 아니라 해야 할 일도 가르쳐 주십니다.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명령하신 것 중에 처음이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에 충만해 가면서 땅을 정복해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그 정복한 땅을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이미 많은 시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군림하고 억압하면서 착취한다는 뜻이 조금도 없습니다. 무슨 뭐 제국주의자들처럼 그렇게 그 힘과 칼로서 딱 정복한 다음에 그 식민지의 고열을 짜내가지고 내 배 채우는 식으로 정복하고 다스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악한 방식은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피조물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사람의 죄성에서 나오는 변질이고 악이거든요. 자, 여기 말씀하신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의를 그 일구어내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여 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다의 생물들이나 땅의 각종 생물들을 지으신 다음에는 번성하고 충만해라 하는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이렇게 사람의 정복행위와 사람의 다스리는 일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놓으셨고 바로 그 일을 해라, 너희들이 해야 한다 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전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목적을 사람의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 행위를 통해서 이룰 수 있게 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또 하나 명령이 남아 있는데요. 땅에 있는 씨 가진 열매를 식물로 취하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기도 합니다. 먹고 마시면서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들의 결실을 열매 맺는 나무들이 마치 그 왕과 같은 존재인 사람에게 이 식물이 내는 최상의 결과물들을 이 음식으로 바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최상의 결과를 음식으로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번성하고 충만하며
충만하도록 다스려 가야 합니다. 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먹도록 명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런 명령을 하신 터에서 다시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16절에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으로 먹으라는 명령을 하시죠. 실과를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알아듣도록 말씀으로 명하십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실과를 임으로 먹어라 하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비로소 사람은 아주 발전하고 번성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른 사명들도 잘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고서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식물로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기쁨 가운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쁨이 있고 힘이 되겠는가. 셀 수도 없는 에덴 동산에 맺혀진 그 무수한 과일들을 사람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먹으면서 기쁨도 누리고 힘도 얻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가면서 정복하고 다스려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들고 사람을 찾아오실 때는 어떤 그 폭력적으로 또는 독재자처럼 오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을 찾아오실 때 그 장면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따뜻합니까? 정말 자상한 아버지처럼 찾아오시거든요. 본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얼마나 크고 좋은가 이걸 넉넉히 알 수 있도록 정말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언약하신 말씀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자유로우심과 다스리심의 풍성한 은혜를 정말 넉넉히 알고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명령만 내리셔도 사람은 복종해야 합니다. 별 수 있습니까? 복종해야지. 그런데 명령을 순종할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도록 하시고 보람도 있도록 하시고 그럴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것들로 그의 삶을 부여롭게 막 채워주시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분복으로 누리면서 정말 기꺼이 기쁨으로 사명을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참 이런 면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정말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에도 독특한 존재로 지으셨지만 그 이후에 사람을 대하시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도 얼마나 정말 사랑으로 대하시고 인격적 존재로 대하시고 그렇게 귀한 존재로 대하고 계시는가. 정말 각별하게 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을 마련하시고 선물로 주시면서 사람에게 일을 하도록 하실 때에도 일을 해도 아주 보람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된 것이라 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능과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점적인 그 지위와 권능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모든 것이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께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리, 그런 지위를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바로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산의 각종 실과를 임으라는 말이 마음대로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어라. 뭐 가릴 것 없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이렇게 먹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고 지키도록 이렇게 완전히 맡겨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아주 높은 지위에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람을 지혜롭게 지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 모습이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 지혜와 사랑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그렇게 임으로 먹고 기쁨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 동산 중앙에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게 하시고 거기에 그 나무에 맺는 실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이 먹지 말라는 금령을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먹고 정말 기쁨 가운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 딱 하나만, 그 무수히 많은 나무의 과실들 중에서 정말 딱 하나만 구별해 놓으시고서는 그것은 결코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틀림없이 죽는다 하고 죽음의 벌을 그 언약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다만 죽는다 하는 사망의 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의 나무와 비교되는 생명나무를 동일하게 동산 중앙에 두셨다, 함께 두셨다 하는 점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요. 구절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두 측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이 생명의 과실을 먹는 것이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고, 만일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망을 대가로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때에는 죽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몰랐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하는 것이 정말 본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본성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지라도 그 자체가 큰 두려움과 공포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부분을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최근 창세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공부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시 사탄이 지속적으로 만들어간 어떤 죄의 배경이 있고요.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고 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소홀하게 대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창세기는 무엇을 말하는가에서 잘 배웠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주의해야 할 것은 보통은 그냥 먹지 말라고 하신 이 금령만을 명령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크게 확대해서 설명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까지 쭉 설명해 온 것이 그것인데요. 하지 말라고 하신 명령도 있지만 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해라 하는 명령입니다. 내용도 많고 양도 많습니다. 우리는 시조가 타락한 후부터는 생각이나 관점이 대단히 왜곡되어 버렸고요. 그래서 어리석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어진 때에는 그런 부족함이나 기형적인 것을 전혀 찾을 수가 없이 완벽한 때입니다. 완벽한 순수함. 정말 맑은 창을 통해서 간혹 우리가 너무 깨끗하게 닦여진 유리가 앞에 있으면 그게 유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탁 가서 부딪힌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당시 아담이나 하와는 정말 맑은 정신과 깨끗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원시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서 먼저 무엇을 보고 무엇에 더 관심을 두었어야 마땅했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정말 정서나 생각이나 가치관, 모든 게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접근하려는 태도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꼭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워낙 굽어있기 때문에, 워낙 거짓이 막 난무하기 때문에 사람이 무슨 말을 딱 해도 저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지? 또는 저 사람의 숨은 의도가 무엇이지?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돌려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지? 이렇게 항상 비틀어서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워낙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실은 그런 이용하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는 그런 비틀어진 관점은 교회 안에서는 참 사라져야 하는데요. 교묘하게 이렇게 아래로 숨기고 나만 알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보통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때에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발을 붙들어 주시고 건너게 하시는 일도 많지만 어떤 때는 참 다행스럽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도록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알게도 하시고 그렇게 사람의 속마음도 분별할 기회도 주시고 그런 일들이 아주 간혹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지각과 지혜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니까 세상의 그런 거짓과 올무를 이렇게 보고 걸리지 않도록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고 또 조심스럽게 듣고 분별해 가야 합니다. 우리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순수하게 사실 그래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은데요. 그러니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그런 굽고 비틀어진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늘 이렇게 살피고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체를 대하고 형제를 대하고 그렇게 대하도록 자꾸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렇게 간사한 말이 잘 먹히니까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아주 혼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혼날 것인데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 내려놓고 형제를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것처럼 겸손히 섬길 그런 태도, 그러니까 겸손으로 무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보다 이제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이 그건데요. 우리는 항상 비틀어지고 왜곡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보면서도 지금 창세기 이 말씀을 보면서도 크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지 말라 하는 명령입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셨지? 하고 못하게 한 것만이 정말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버린단 말입니다. 마치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움직이냐면 마치 내 권리를 이렇게 침해당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나를 그냥 독립된 인격체로 두셨으면 그냥 뭐든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행하고 하도록 하셨는데 왜 못하게 하셨는가 하는 못하게 했다 하는 거기에 이렇게 생각이 딱 꽂혀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대할 때도 그렇지만 특히 아이를 대할 때도 그런 데에서 좀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훈하고 할 때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방향을 살짝 틀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부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도록 하되 마땅히 해야 할 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하심의 나를 이렇게 어떻게 의탁하고 움직여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미미할지라도 이렇게 볼 줄 알고 이끌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는 원론적이고 벙벙한 커다란 말 말고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서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게는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도 죄인이니까 무조건 죄성을 막아야 한다. 물론 원칙은 정확합니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성식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검증해내면서 어떻게 형제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해야 할 것인가를 보며 지혜를 얻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하심을 보면서 그런 소망과 움직임들을 더 활발하게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돕는 것은 어떤 때는 그렇습니다. 곁에서 물끄러미 보는 것만으로도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손만 잡아주어도 용기와 힘을 얻는 경우가 참 허다하거든요. 그럴 때 사랑의 능력이 나의 온기로 정말 정서로 이렇게 막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오염된 것이 아주 많기 때문에 타락한 후에는 본성적으로 그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하지 말라, 못하게 하신 이것부터가 그냥 탁 걸려버리고,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그 한 가지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은 더 크고 더 중요한 명령이 앞에서부터 반복되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명령이죠. 또 하나님께 지으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명령이죠. 또 하나님께 주신 나무의 실과를 임으로 먹어라, 먹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임으로 마음대로 먹어라, 얼마나 크신 자유를 주셨습니까? 동물들을 다스리는데 시시콜콜 간섭하십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시면서 해라 하고 우리 자유에 딱 맡겨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 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 이전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명령이 훨씬 더 많이 강조되고 또 전해지고 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13문이 이제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데요. 그러니까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받은 지위에서 범죄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이 창조 기사의 결론입니다. 그렇기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이 금령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요. 단순히 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 타락한 지금도 우리 본성이 그런 식입니다. 무엇 하지 말라고 하면 평소에는 별로 관심도 두지 않았다가 이렇게 너 그거 하지 마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렇게 관심이 확 쏠려버립니다. 하고 싶어집니다. 더 만지고 싶어지고 더 갖고 싶고 더 해보고 싶고, 이것이 우리 악한 본성의 움직임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 때에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인식 상태에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전달이 되었을 것인데요. 그런 때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훨씬 더 관심이 집중되고 결국 사탄의 거짓에 속아 타락의 자리로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상이나 정신이 훈결이 없는 그런 때라도 그런 정도이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더 강하게 붙들어야 하겠는가?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 그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집중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 무엇을 해라 하시는 적극적인 명령일 것입니다. 지금 계속 이 소유문답이 가르치는, 그러니까 혹은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향해 이렇게 움직이도록 방향을 조금씩 정말 조심스럽게 틀어줍니다. 우리는 이미 악한 본성 가운데 살아간 자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닌 것을 재척하면서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것, 이 죄의 본성, 우리를 유혹하는 여러 가지 육체 욕망들, 세상의 유혹들, 이런 것들을 재척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복되신 뜻이 있거든요. 아주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작 할 일은 하나님께 주신 식물들을 정말 마음껏 먹고 즐기고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동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정말 창조 세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에덴 동산 그 구석에 있는 그거 하나가 아니잖아요. 온 땅을 하나님께 지으신 피조 세계의 만물을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동산으로 가꾸고 일구어내는, 다스리는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퍼져나가야 하거든요.
자, 그 일에 힘을 쓰면 자연스럽게 금하신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꼼꼼히 앉아가지고 저거 안 해야지, 저거 눈길 안 줘야지, 저거 생각 안 해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반복하고 굳게 마음먹는다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극적인 명령이 있으니까 해야 할 일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막 쏟아붓고 거기에 몸을 막 움직이고 나가고 하면,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이 막 일어나면 다른 거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도 없고 그저 그냥 농땡이나 치고 이렇게 하면 온갖 잡생각이 막 머리를 막 휘몰아 가지 않습니까?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향해 막 나를 들이고 나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지 말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타락한 상태여서 그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무능한 자들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전에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신을 부어주시고 이제 성신을 조차 행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사도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하셨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무엇 하지 않는 것, 유대인들이 딱 그랬죠? 안식일의 계명에 대해서도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잔뜩 나열해 놓고 내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가 29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셨으니까,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으니까, 정말 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성신을 좇아서 우리에게서 누구만이 드러나기를 바라시는가? 우리의 말 한마디에서, 우리의 손의 이 섬세한 움직임과 봉사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심을 알도록 하시는 것인가?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그런 훈련들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부지런히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사역의 가치를 배우고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우고 어떻게 원수와 마귀를 멸하여 가시는가 하는 그 거룩한 성격들을 배우고, 이렇게 배워서 예수님의 말씀이 막 내 안에서 막 솟아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엇 하지 않는 것, 조심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약하니까요.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 그 일을 더욱 소망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게 인간의 교만과 악한 죄로 인해 어지럽혀지고 온 땅까지라도 죄의 저주 가운데로 내려가 버린 것인지, 그런데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저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두신 뜻을 여전히 이루어 가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실로 능력 있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에 아무런 부족이 없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무엇보다 오늘 또 말씀으로 저희를 향하여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여주시며 저희 안에 선한 소망을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을 쫓아 행할 때 저희 발걸음을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주께서는 저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시오니 저희가 더욱 힘써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교회를 이루고 또 저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통해 형제를 섬기며 보살피고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만큼 순종하고 또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을 정말 담대히 구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바라시는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그런 저희 행보를 주님께서 다 받아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자랑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말씀으로 성신님으로 저희를 늘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때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더욱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고 주께서 보내시는 자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선한 행실을 통해 주님을 높이며 자랑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